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느헤미야 12장은요,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 귀환했잖아요. 2차 때 에스라가 귀환했고 3차 때 느헤미야가 귀환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1차 때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막연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이 첫 스타트 끊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지금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된 것은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에 앞선 선조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이 교회 안에서도요 1세대, 2세대, 3세대로 계속해서 이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또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위기입니까? 당대 신앙인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간다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낳는 그런 또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거룩한 공동체는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1절에 보면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라고 해가지고요. 이 지금 12장엔 1차 포로기한 때 귀환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앞서서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수룹바벨, 이 사람은 또 총독의 역할을 했고요. 또 예수와 또 대제사장 이렇게 두 사람이 앞장서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3차 포로기한까지 이어진 상황이고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회개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의 이면에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순간이 오기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라면 내가 기억될 만한 존재로 남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기억될 만한 존재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먼저 한 사람을 다루자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1차 귀환 때 총독이었습니다. 이 스알디엘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슬픔의 아들. 그 말은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만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 아버지 스알디엘은 무엇이 그렇게 슬퍼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수룹바벨로 지었을까요? 수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은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계승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족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이 아들도 수룹바벨도 만약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남유다의 왕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래봬도 내가 왕족 출신인데 만약에 그 생각에 매여 있었다면 수룹바벨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평생 원망만 하다가 죽을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그 지위를 포기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느냐,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인생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스룹바벨은 어떠했을까요? 학개 2장 23절에요.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뜻이겠죠. 예,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 내리시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로만 예루살렘을 알았을 거죠. 그럼에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쌓은 기득권을 포기하고요. 예,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이 스룹바벨이요, 바벨론 그 왕하고도 친했대요. 예, 어느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바벨론 왕하고 친한데요. 예, 그러면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쌓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짓고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에요. 예,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세상의 악행과 관습을 떨쳐버리고 돌아온 자가 스룹바벨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1절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요, 네, 제사장들도 참 귀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요, 이 중에 제일 돌아오기 그래도 싫었던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1차 귀환 때도요, 그렇게 많이 안 돌아왔어요. 한 10분의 1, 예, 제사장들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돌아왔고요. 그리고 뭐 2차 귀환 때도 적은 수가 돌아왔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레위 사람들은 돌아오기 싫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큐티했지만, 레위 사람들은요, 뭐 성전 부속을 운반하거나 성막 세우고 지키는 일에 종사하지만 제사 업무를 직접 수행은 못했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요, 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의 성가대, 성전 문지기, 제물을 도살하는 일, 성전 관리 등 대부분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더 힘든 일을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받는 대우에 비하면 열등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니 당연히 레위인들이 받는 대우는 더욱 열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귀환 때 레위인의 숫자는 제사장들의 숫자의 10분의 1에 못 미치고요. 2차 귀환 때는요, 38명만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아마도 레위인들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자신들이 맡게 될 고된 사역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요. 많은 이들이 안 돌아왔지만 돌아온 자들의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고 하는 일은 그나마 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알고 하는 일이라면요, 내가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할지 분명히 알잖아요. 레위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정말 돌아오기 쉽지 않은 거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된 일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돌아온 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스룹바벨, 예, 뭐 제사장들도 포함되겠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섬기고자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 예,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자발적으로 섬기기 위해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먼저 손해보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내 자녀 또는 나의 영적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까? 네, 정말 이렇게 1세대가 있기 때문에 2세대가 있는 것처럼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거룩한 공동체는요, 거룩한 가치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는 세워집니다. 10절 11절에 보면요, 예수 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예, 우선적으로 좀 다루고 가야 되는 인물이 있어서 10절, 11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와요. 10절에 보면요. 느헤미야 3장에는 양문 준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이 사람의 실체가 나와 있어요. 그의 가치관은 어땠을까요? 세상 가치관이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와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해도 사실 그렇게 남는 것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갖게 되면요, 생색나거나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엘리야십 이후에 이제 이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거든요. 거룩한 예물들을 보관하던 성전 창고에 성전 창고 지역 내에 이방인인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 특별한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있잖아요. 성전 창고 지역 내에 있는 그곳에 특별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느헤미야의 분노를 사는 게 13장에 나오고요. 또 여기 엘리야십 손자 중 하나가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이건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나오잖아요. 이 요나단은 당연히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죠. 이 요나단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요나단이요, 동생 예수아가 이 바사 세력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직을 뺏으려고 하자 동생을요, 성전에서 죽인 잔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나단입니다. 또한 요나단의 아들 얏두아는요, 알렉산더 시대의 바사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지만 실상은 세상 가치관을 가진 가문이었었다라는 건데,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뭡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욕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을 까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관, 포기하지 못한 세상 가치관이 뭐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이며, 그렇게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24절입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아니, 이게 몇백 년이 지난 사람인데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몇백 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26절인데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요 당대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믿음이 이어져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큐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성결교단 지방의 연합 모임에 갔잖아요. 대구에 가자마자 저를 데리러 오셨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위한 모임에 가면요, 술자리인 경우도 있지만 이 장로님은 술을 아예 드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녀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데요. 예, 그게 장로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술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아까 그 다윗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음으로써 생명을 낳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표지판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뉴스에서요 기독교인들이 타락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해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봅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는 기독교에 대하여서 떠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나 또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말씀의 가치관인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죽은 후에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리려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불려지기 위해 우리가 또 끊어야 되는 세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스룹바벨, 나 왕족 출신인데 왜 나에게는 왕 대접 안 해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았기에 학계 말씀을 통해서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 종 누구누구야 라고 불림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대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던 엘리야십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만 세상의 길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에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대제사장 가문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씀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낳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